할렐루야. 우리 드리머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찬양을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크신 계획 다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사소한 어떤 것들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의 전심으로 제어를 나갑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할 줄지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힘있고 능있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한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다 주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손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지지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선물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갑시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함께 뛰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뻐함으로 찬송함으로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우리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찬양합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번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들 나는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다시 한번 나라 나는 나는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주 이름 앞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니 이 시간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높으신 그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주의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계획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며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과 경배를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올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올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담대함을 갖고 나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주의 그 보좌 앞에 몸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영을 다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모든 입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는 모든 입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곳에 임하신 주님 자 앞에 온전하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니다. 오 예수 아름다우신 그 이름 앞에 지켜진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고백 다시 앞에 들며 나갑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신 예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며 주의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해져 있는 심령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뎌지고 무너진 심령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올 때는 그 마음이었지만 이곳을 떠날 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하나님 온순해지며 또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의 씨앗의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향하신 주님의 그 터치가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 그 사랑하는 사람 만져줘서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가며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놀랍고 아름다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딱딱했던 심령 무너져 있던 모든 심령 하나님 그 모든 심령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찾아졌던 우리의 마음이 뱀상 열려져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따뜻한 인도하심과 또한 인자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삶에 향한 그 계획들이 무엇인지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밝게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올바르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과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더운데 힘들었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온 사람을 축복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할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 노래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축복합니다. 가페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온 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이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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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을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하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증도로 결정이 됐고 날짜가 확정치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날짜는 8월 12, 13, 14 토, 일, 월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토일은 여기서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집 일찍 가서 증도가 가까운 데가 아닙니다. 가서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사역하고 1박 2일 열심히 하루 2박 2일 열심히 사역하고요. 월요일 날은까지 사역하면 너무 지칠 것 같아 갖고 거기가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어서 그 분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들러보고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서 2박 3일 국내 아울리치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의료 사역을 조금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간호사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은 많이 가면 좋을 거고 저는 대신 의사를 섭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사역 준비 좀 잘하면 좋겠고요. 그거 말고도 어리 사역도 해야 되고 뭐 어르신 사역도 다른 것도 더 많이 해야 돼서 많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이유는 그때 저는 대만을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가고 우리 두 분 전도사님하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같이 가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는 교독하지 않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연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20절부터입니다. 그는 소떼와 양떼를 모두 가져왔고 그의 군사들은 다른 가축들을 몰고 오면서 다윗을 빼앗은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너무 지쳐서 따라갈 수 없어 부솔 골짜기에 남아있던 200명의 군사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맞으러 나왔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은 이 빼앗은 물건들을 나눠줄 수 없다. 그냥 자기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감사하게도 제가 아니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우리 목사님 청년부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의 교회 청년부가 하나 있을 때 그 청년부 출신이시고 대표 MC 출신이잖아요. 아니에요? 아, 네. 아무튼 네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만한 굉장히 위험한 선교지였는데 이라크 선교지로 그때 또 파송돼서 나가셨다가 물론 그 전에 전도사님으로 청년부 전도사님 계시다가 그리고 또 이런저런 곳에 계시다가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에 가보면 이제 아부다비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 아부다비 오누리 교회 또 담당하고 계시다가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교회 또 물론 한국에 들어오셔갖고 지금은 이제 M센터에 대한 해외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선교회에서 이제 전체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목사님 좋아하는 것은 세 자녀의 또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와 굉장히 비슷한 성정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셔서 우리 노규성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위기 속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맞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보니까 너무 저도 기쁘고 갑자기 그냥 웃음이 나네요. 우리 여기 청년들만 있나요? 아니면은 대학부도 있나요? 같이 있나요? 대학생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주로 이쪽에 많이 앉아 계시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드림 청년부죠? 네, 드림워십. 따로따로 있구나. 네네. 아니 왠지 제가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형제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보통 청년부 가면 형제들의 숫자가 좀 적은데 여기는 수원오누리교회는 청년 형제들이 되게 많네요. 할렐루야.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누리교회 대학부에 96년도에 와가지고 그때 서빙고 대학부 이제 출석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청년부가 양재로 옮기는 바람에 양재로 가서 양재 여호수아 청년부 리더하고 저는 대표 MC는 아니었고요. 저는 중보기도 제가 부장이었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제가 중보기도 부를 섬기게 됐어요. 원래는 동아시아 선교부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세순 순장님한테 잘못 붙잡혀가지고 네, 끌려 들어간 게 중보기도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기도는 별로 철회하는 싫다. 근데 맨날 철회하고 한번 끌려 들어가니까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선교부를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못 가고 중보기도부에서 기도 훈련을 많이 받고 감사하게도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서 제 아내는 1대1 총무였어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정말 뭐 긴 말 안 해도 네. 네, 여기 혹시 2001년생 있나요? 2001년생? 2001년생. 네. 2003년생도 있나요? 훌륭합니다. 네, 부른 이유는 제 딸이 2001년생이에요. 네, 저희 아들이 2003년생이고, 네, 다 저의 아들, 딸 같은 귀한 축복합니다. 네,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의 교회 청년부 리더하다가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아울렛이 참 많이 다녔습니다. 특별히 저는 중국 선교에 일찍 헌신해가지고 94년도 선교한국 때 난 중국 선교 가야겠다 헌신해서 중국을 한 6번 간 것 같아요. 아울렛으로. 그러다가 2002년에 온누리교회 우리 하용조 목사님하고 이재훈 목사님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갔다 오셨어요. 그때. 그래서 2003년에 대거 온누리 팀들이 다 아프간을 갑니다. 그래서 아프간 베이스 개척을 위해서 제가 맡았던 청년부에서도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청년 리더들 데리고 아프간을 갔다 왔어요. 2주 동안 가서 태권도 시범 보이다가 아프간 애들이 태권도를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배운 태권도로 2단이었거든요. 근데 애들은 몸이 가벼우니까 그 벽을 발로 이렇게 차고 공중 회전차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못 하는데 그래서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제 제가 맞는 역할을 하고 제 아울리치는 주로 태권도 이렇게 맞는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프간을 2003년에 여름에 갔다 와서
너무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야, 진짜 중국은 선교사 많은데 아프간은 선교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또 교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네, 왜 그랬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때는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아울리치 갔다 오시면 흥분하시면 안 돼요. 갔다 오실수록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돼요. 저는 갔다 와서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애가 있었는데 난 아프간 선교사 가겠다고. 근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프간 갈 사람이 이미 결정됐으니까 당신은 아프간보다는 이라크를 가라고.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제가 2003년 9월 18일 날 이라크로 출국하게 됩니다. 인생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참 그렇게 중국 선교 가겠다고 6번이나 갔다 오고 준비했는데 주님은 저를 중동으로 보내셨어요. 기도를 잘못 들으셨나? 제가 중동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년간 중동 바그다드에 있다가 김선시 사건에 제가 연루돼 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다시 이제 가족과 함께 요르단 대학에서 아랍어를 배우며 이라크 난민교회 개척하고 사역하다가 이제 그렇게 한 5년 하니까 제가 이슬람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복을 드리고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미국에서 이제 이슬람 선교를 공부를 하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살기 너무 좋더라고요. 왜 미국이 선교사들의 무덤인지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가서 이제 석사를 공부하는데 영어로 공부를 했어요. 보기보다는 그래도 콩글리시로 할 수 있더라고요. 콩글리시로 이제 막 하면서 박사를 들어가야겠다. 그럼 미국에 오래 있을 수 있겠다. 머리를 이제 그죠? 네, 잔머리를 막 굴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CGN TV 맡고 있던 조정민 목사님이 LA로 찾아오셨어요. 밥 사주시겠다고.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짜 밥은 항상 그 뒤에 음모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또 이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공짜 밥에 눈이 탁 돌아가가지고 한식집에서 맛있게 밥을 다 먹고 났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부다비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됐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다녀오셨는데 거기 앞으로 한국 사람 많이 갈 거고 CGN TV 지사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좀 개척했으면 좋겠다.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게요? So what?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 내년에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부다비 거기가 어딘데요? 제가 몰랐어요. 바그다드도 알았고 요르단도 있었지만 아부다비라는 도시를 몰랐어요. 두바이는 알았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중한 거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뭐 부탁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예의상 조정민 목사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가자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아내가 그 중동에서 5년 있으면서 유산도 2번 하고 암에 걸려가지고 암 수술까지 했었거든요. 만신창이가 돼서 미국에 간 상태였는데 그래서 LA에 그때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총등 강도가 LA 온누리교회에 도망쳐 들어오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미국이 살 데가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내가 미국보다는 중동으로 다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아부다비로 다시 가서 아부다비에서 4년 동안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개척하고 제가 지난주에 아부다비 갔다 왔어요. 12주년 창립 12주년 예배 드리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340명 예배 드리더라고요. 원자력 발전소 다 완공되고 제가 갈 때는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판넬로 만든 창고에서 예배 드렸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저는 중국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중동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제가 이슬람 선교를 올인해야겠다라고 해서 석사까지 마쳤는데 하나님은 저는 이슬람 선교가 아니라 이주민 선교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이제 살면서 인생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계획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네,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게 계획대로 사는 게 좋아 보이지만 저는 고백하건대 제가 계획했던 인생보다 하나님이 더 판타스틱하게 인생을 이끄셨어요. 후회가 없고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제가 99년도에 제대해가지고 청년부 아울리치로 해외를 처음 갔었거든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아부다비하고 사우디를 다녀왔거든요.
그 제가 이제 갔다 오면서 나라를 대충 세 보니까 지금까지 30개 나라를 갔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인생 계획대로라면 전 중국에 있었어야 돼요. 중국만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더 넓은 나라를, 중동을 거의 다 다녀봤어요. 제가 이란 빼고 이제 이번에 사우디까지 갔다 와서 중동 국가는 거의 다, 리비아하고 이란만 못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맡겼을 때 더 아름답게 쓰신다는 걸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계획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놀랍게 쓰실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진짜가 드러나냐면요, 위기 상황에 드러납니다. 잘 될 때, 계획대로 될 때는요,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계획이 어그러질 때,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아울리치 가면 그래요. 다 이제 순차적으로 딱 되면 너무 좋은데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위기가 발생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하고, 사실 이제 한국에 안식년에 나왔다가 미국에 장학금을 이제 받게 되고 가기로 다 하면서 출국 바로 직전에 건강 검진 했다가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오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암이 있다고. 임신과 암이 동시에 왔었어요. 그때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 엄청 욕했어요. 제가 들어가서 욕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5년 동안 이라크, 요르단 죽을 고생하면서 선교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장학금을 더 주시면 모르지. 장학금이 아니라 왜 암을 주십니까? 그것도 내가 아니라 왜 아내에게 주십니까? 차라리 나한테 주시지. 하여간 그러면서 서빙고 본당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따졌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골리앗 이길 때 하루에 그냥 슈퍼스타가 됐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죠. 왕의 사위가 됐어요. 야, 이제 권력의 핵심에 들어갔어요. 그죠? 왕과 같이 밥 먹는데 하루아침에 시기 질투를 받아서 왕이 밥 먹다 말고 창 던져가지고 죽을 뻔했었어요.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가다 블레셋 땅에 적국에다가 자기 몸을 맡겨야 되는 망명자의 신세, 난민의 신세. 그런데 오늘 또 위기가 등장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블레셋 왕이 동원령을 내렸어요. 전원 다 전쟁에 참여해라. 하마터면 자기 동족하고 싸울 뻔했어요. 자기 부하들 다, 남자들 600명 다 데리고 하마터면 동족하고 싸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지 블레셋 장군들이 제 갑자기 뒤에서 배신 때리면 우리 큰일 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자기 본거지로 돌아오게 됐어요. 시글락이라는 성으로. 가는데 사흘이니까 3일 걸린 거죠. 오는데 3일, 가서 뭐 며칠 머물렀을 테니까 왕복 한 열흘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갔다가 온 거예요. 부하들이 우리 왜 갔다 왔어? 우리 뭐 하고 온 거야? 드라마 그 광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아닌가벼?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헛걸음하고 생고생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시글락성이 어떤 상태예요? 불에 탔어요. 군 남자들이 없는 사이에 기습을 받아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집은 다 불태우고 여자와 애들, 모든 재산, 양과 모든 값 나가는 것들은 다 훔쳐가 버렸어요. 부하들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였냐면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그렇죠? 지금 3일 동안 행군해서 돌아왔는데 다 빠져 더 이상 울지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남자 600명이 칼과 방패를 다 그냥 내팽겨치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용감한 것 같죠? 지킬 사람이 있으면 용감해집니다. 근데 그 지킬 만한 가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약해집니다. 지금 이 남자들은 가족을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식과 부인들을 다 지금 뺏긴 상태에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바닥에 우는 거예요. 남자 한 명 우는 거 보기도 어려운데 남자 600명이 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장관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비참하죠. 굉장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부하들이 누구를 탓하기 시작하냐면 다윗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리더인 당신이 잘못 결정했어. 아니 300명은 여기를 지키고 300명만 가지. 왜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근거지가 이렇게 약탈당하도록 판단했냐? 책임 누구 책임이냐?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부하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합니다. 적군하고 싸워서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자기 부하들한테 맞아 죽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부하들이 지금 짱돌 다 600명이 짱돌 들고 다윗 죽이려고 지금 일어난 상태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아울렛이 가자 해서 갔는데 막 엉망이 됐어요. 그랬더니 같이 간 팀원들이 목사님 이게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갑자기 마시던 컵들을 다 들고 목사님, 네, 제가 그걸 경험해 왔었어요. 제가 여호수아 청년부 할 때 청년부 그 대청 본부장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세 가족 데리고 저보고 토요 예배를 만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호수아는 2,000명인데 세 가족 리더 40명 데리고 토요 예배, 뜬금없이, 왜냐하면 서빙고에서 토요 예배 요셉이 생겼으니까 양주도 토요 예배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리더들 설득하려고 모아놓고 토요 예배 하자 그러니까 리더들이 저를 가운데 앉히더니 전도사님 이게 뭡니까? 왜 우리가 토요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면서 저를 신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토요 예배가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네, 제가 짱돌에 맞을 뻔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라크로 떠나는 바람에 공동체가 나중에 어려움에 빠졌었어요. 어찌됐든 리더의 선택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때로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혼자 어려움은 괜찮은데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위기에 빠질 때 우리는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정말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괴로웠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에 보니까 이 성경 읽으실 때요 접속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어떻게 해요?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지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기도했다는 단어로 이해가 됐습니다. 다윗이 600명의 부하들이 짱돌 들고 다윗 당신 때문이라고 말할 때 다윗이 어디 도망가서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이거를 1초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이 1초 기도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속으로. 겉으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굳이 길 필요 없습니다. 급할 때는 짧아도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사우디 갔다 오면서도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랑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이랑 둘이서 아부다비에서 이제 그 비행기를 갈아타고 사우디로 가는 건데, 비행기를 이제 내려가지고 브릿지로 돼 있지 않고 버스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제 사우디 행을 타기 위해서 갈아타야 되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목사님 제가 여권을 비행기에 놓고 내렸어요. 주여. 네, 제가 속으로 사요나라 하고 싶었어요. 잘 있어, 나 혼자 갈게. 아니, 그 작은 지갑에 이제 돈하고 작은 요만한 지갑에 이제 이렇게 뭐 허리춤에 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권하고 넣고 그 윈도우 있잖아요. 창문 옆에 여기에다 걸어놓고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브릿지라도 연결돼 있으면 바로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이거 버스 타고 지금 왔기 때문에 야, 그걸 어떻게 찾지? 일단 뭐 항공사에 얘기해가지고 그 안내 데스크 직원한테 얘기해가지고 1시간 기다려서 찾긴 찾았어요.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언제든 위기는 발생할 수 있다. 아울렛 가셨을 때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고 전도사님이 실수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사요나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주여 살려주소서, 여권 찾게 해주소서 기도했어요. 앉아가지고
예, 주님 제발 여권 이거 지금 여권이 만약에 못 찾으면 거기 돈도 있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 버리 청소하는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여권이 문제잖아요. 사실 돈보다. 그러면은 전 목사님을 아부다비에 놔두고 나 혼자 사우디를 갔다 와야 되나? 이분을 아부다비 대사관에 보내가지고 여권을 다시 만들어야 되나? 후속 조치가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찾게 하소서. 주께 도와주소서. 이게 1초 기도예요.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청년들이 아울리치 가실 때 예언컨대 분명히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1초 기도. 주여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예. 주님이 응답하세요. 오늘 다윗이 기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은 용기를 내게 됩니다. 오늘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용기는요 동전 앞뒤와 비슷합니다. 용기의 믿음의 다른 표현이 용기입니다. 다윗이 오늘 용기를 냈던 건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라크에 저희 청년들 제가 맡았던 청년들이 좀 헌신해 줘가지고 제가 맡았던 부서에서 3명, 또 대학부에서 2명, 다른 부에서 6명이 저랑 같이 저희 또 김사물 목사님과 같이 바그다드에 개척팀으로 1년간 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스라라고 쿠웨이트 옆에 있는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선교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거기에 이라크 또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라크 교회도 방문해보고 우리 한국 다른 단체 선교단체 팀도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저하고 형제 1명 또 자매 2명 현지인 스텝 5명이서 차 한 대를 딱 준비해가지고 한 450km를 운전해서 내려가게 됐어요. 트렁크에다가 기름 잔뜩 싣고 쭉 내려갔는데 3분의 2 정도 갔는데 기름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기름 넣어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애들이 기름을 팔더라고요. 불쌍하잖아요.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뒤에 트렁크에 이미 기름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 저거 쓰자. 애들 좀 도와줄 겸 그 애들이 파는 기름 사자. 그래서 이렇게 넣었어요. 한 30분도 못 갔는데 차가 서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물탄 기름이었어요. 이 나쁜 녀석들 기름에다 물 타가지고. 근데 사실 물이 제가 이제 바그다드에 있을 때 휘발유 1리터가 20원이었어요. 상상이 갑자기 안 되시죠? 휘발유 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휘발유 1리터에 20원인데 물은 500cc가 0.5달러였어요. 물이 더 비싼 거예요. 생수가. 물론 이 친구들이 생수를 거기다 붓진 않았을 거예요. 꾸정물을 넣겠죠. 그래서 야, 그 비싼 물을 석유에 타? 저희가 이 속으로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막 한복판에 선 거예요. 그때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오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있을 때 대우 지사장님이 사막에서 알리바바들한테 걸려가지고 다 털렸거든요. 팬티만 입기고 다 벗긴 다음에 다 가져갔대요. 죽다 살았다고. 그리고 이제 NGO 하시던 분도 이게 납치돼가지고 이틀간 갇혀 있다가 다 털리고 풀려나고. 그래서 외국인들 납치가 최고의 산업이었어요. 이라크에서. 그래서 일본 사람은 몸값이 10,000불, 한국 사람 몸값 5,000불 그랬어요. 우리가 좀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싸냐? 현지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서 몸값이 더 비싸다고 2배.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막 한복판에 우리 차가 서 있는데 벌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밖에 안 보이는. 근데 혹여라도 검은색 도요타 자동 트럭이 나타나면 우린 죽는 거예요. 주로 이제 알카에다나 요 무장 세력이 검은색 도요타 픽업 트럭을 많이 몰고 다녔거든요. 이거 나타나면 우리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젊은 자매, 이쁜 자매, 우리 대학부 그 중앙대 무용과 자매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큰일 난 거예요. 만약에라도 이 험한 일 당하면 어떻게 돼요? 다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 돌 맞아 죽기 직전인 거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하자고 못하고 약간 그 안 무서운 척.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찬양하면 돼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우리 찬양하자. 사막 한복판에 태양빛 아래서 차 안에 앉아서 에어컨도 꺼져 있고 창문 다 열어놓고 찬양하자. 찬양했어요. 저 멀리서 기아 1톤 트럭 봉고가 하얀색 트럭이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도요타 트럭이 아니어가지고 도요타 트럭이면 테러리스트인데 흰색 기아 자동차, 우리 눈에 익숙한 그 봉고,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막 손 흔들고 도와달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퍼진 걸 보고는 끈으로 쇠사슬도 아니고 끈으로 노끈으로 해가지고 그 차랑 저희랑 연결해서 이 아저씨가 자기 집은 30km만 가면 되는데 저희는 바스라 도시까지는 100km를 가야 되거든요. 그 100km를 견인해가지고 갔어요. 할렐루야. 저희가 감사해서 $100 드렸어요. 예. 근데 제가 바스라 도시 도착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천사였어요. 그 기아 봉고 트럭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물론 모세처럼 뭐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윗조차도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1초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닐지라도 우연 같은 만남을 통해서, 우연 같은 일들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연을 잘 쓰세요.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다윗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용기를 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도 굉장히 비겁해졌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고 믿음을 가졌고 용기를 가졌던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 사건을 보면은요 머리 굴립니다. 죄를 숨기려고.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비겁해지고 쪼잔해집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기도하지만 평안할 때, 도리어 잘 될 때 우리는 머리 굴리다가 도리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격을 시작했는데요 600명이 추격했는데 이미 3일 동안 행군을 했는지라 체력이 딸리잖아요. 200명 이미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가요. 어떻게 해요? 부들 골짜기 시냇가에다가 너희는 좀 쉬어라. 나머지 좀 깡다구 있는 친구들, 약간 악바리들만 400명 데리고 강을 건너서 또 추격을 하는데 길에서 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해요. 요때 위기 속에 우선순위가 등장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돼요? 야, 지금 보니까 옷이 이집트 사람이야. 야,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편 아니야. 이집트 옷이니까 그냥 가자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구해줘요. 일단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봤더니 그 나쁜 아말렉 놈들이 잡았던 이집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게 돼요. 만약에 그냥 지나쳤다면 그런 정보를 얻지 못했겠죠. 여러분 위기 속에서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데 그 사람의 가치관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선순위로 등장해요. 여러분 급할수록 급한 일을 할 것인가 중요한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급할수록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그 중요한 일은 뭔가? 사람 살리는 거였어요. 지금 길바닥에 사막의 한복판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우선순위였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인도하세요. 제가 김선희 씨 사건의 죽음을 경험하고 장례식장에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우리 박종일 목사님, 강부호 목사님 같이 내려가서 장례식을 돕게 됐어요. 며칠간 돕는데 온누리교회가 엄청 욕을 먹었어요. 왜 김선희 씨를 파송했느냐? 우리가 파송한 거 아니거든요. 바그다드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간, 한 달간 요르단으로 피신하면서 남아있는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비즈니스 때문에 김선희 씨가 선교 후보생이었어요. 선교사 후보생. 그래서 이미 아랍어도 전공했고 신학도 공부를 했고 선교사 앞으로 돌아가서 훈련받고 다시 나오겠다는 친구여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 대신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 그래서 김선희 씨가 저희 대신에 한 달 동안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 10여 명의 집사님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납치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우리는 너무 큰 부담이 있었고 비록 바그다드에서 만났고 온누리교회 출신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개척한 교회 멤버였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목사님이 내려가서 도와라. 근데 언론에서는 온누리교회를 엄청 공격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박정길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 철수하면 어떨까요? 부산에서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네, 우리 고만 이제 그냥 이 선에서 빠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의 답변이 저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그냥 욕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언론에서 공격하든 뭐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그냥 욕 먹자. 저희 보고는 유가족분들, 김선일 씨의 부모님 또 다른 형제들이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니셨어요. 당신들은 유가족들 잘 위로하고 오면 돼. 그리고 나중에 장례 예배 때 하목사님 직접 내려오셔서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하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장례 예배까지 마쳤어요. 그때 제가 이분이 리더구나. 이게 정말 크리스천 리더구나. 우리는 내가 욕먹게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크리스찬들은요 위기 속에서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유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적군을 물리치고 가족을 다 구출해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인가? 20절. 그는 소떼와 양떼들을 모두 가져왔고 그의 군사들은 다른 가족들을 몰고 오면서, 그 다음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이 빼앗은 것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400명의 군사들이 뭐라고, 바로 어저께까지 짱돌 들고 다윗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에요. 부하들이지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빼앗은 것들이다 하면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좀 우쭐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이제 부솔 시냇가에 그 낙오되었던 200명, 체력 딸렸던 애들 하고 같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400명과 200명의 의견이 이제 여기서 갈리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정의로웠던 군인들은 아니에요.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도망자들이 자기 다 부하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통 악하고 야비한 놈들이 깡다구가 있어요. 그렇죠? 착하고 순한 사람들은 좀 체력도 좀 딸려요. 그러니까 이 400명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악하고 야비한 자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양떼와 소떼, 이 재산들을 저 200명한테 주지 맙시다. 쟤네들 목숨 걸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낙오했는데 쟤네들 뭐 하트로 줘요? 그냥 그 부인들과 애들만 돌려주고 재산은 주지 맙시다. 재산은 우리끼리 400명이 나눠 가집시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400명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생고생하고 싸웠잖아요. 200명 시내가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울리치 가시면 여러분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으로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400대 200. 400이 이기겠죠. 다윗도 지금 딱 보니까 누가 더 세요? 400명이 세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이건 다윗이 빼앗은 것이다. 막 나를 높이잖아요. 나를 지지하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도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유리할 것 같죠. 만약에 다윗이 이 400명의 의견대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동체는 유지가 됐을까요? 공동체는 깨졌을 거예요. 갈라졌을 거예요. 200명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는 그 400명도 또 강한 자들이 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하면 약한 자들은 또 흩어져 버릴 거예요. 결국은 강하고 야비한 놈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 힘센 놈만 살아남는 곳.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이 되게 중요해요.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비록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 다음 그렇지 않다.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모든 거에 예스할 필요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노 할 줄. 비록 짱돌로 또 들고 덤빌지도 모르는 놈들이에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 부하들이 말했냐면 다윗이 빼앗은 것들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뺏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돌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하기에 어떻게 돼요? 똑같이 600명 다 같이 나누자.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에서나 심지어는 사회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영광을 받고 싶고 이거 내 덕분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다윗은 바로 어저께 돌 맞아 죽을 뻔했었어요. 너 때문이야라고 했다가. 근데 지금 순간 어떻게 해요? 네 덕분에 우리가 이거 다윗 거야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다윗의 마음이 넘어갈 뻔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신 차리고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자. 이 결정을 통해서 공동체는 분열을 극복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를 하시면서 또 이 공동체가 앞으로 가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일들을 좀 다른 형태지만 여러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누구 실수냐, 누구의 결정 때문이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구 덕분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성공했을 때도, 일이 잘 됐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공동체가 되고요, 강한 자들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약육강식의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청년회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우선순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공했을 때에도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급할수록 우선순위를 잘 챙기십시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사건들, 정말 위기 속에서 하마터면 부하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동체가 분열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청년회 때 또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위기 속에 잘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 속에 삶의 우선순위를 잘 삼게 하시고, 위기 속에 교만해지거나 울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공동체를 살려내고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경험할 텐데 그때마다 주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들었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혹시 그냥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부여져야 되는 것보다 용기가 있는 누군가로 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용기란 힘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짧게나마 기도할 수 있는 그 찰나의 시간에 우리가 원망이나 다른 말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으로 그 시간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래서 그 위기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지체들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그때마다 쫓아오는 하나님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위기의 일때가 있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으며, 또 마음이 낙막해 되고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따르던 이들이 오히려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비난과 하나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평가를 받으며 내가 똑같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위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명 한 가지는 오직 주님, 나보다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이 계획할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시간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보면 원했던 것들은 하나님 내가 내 이름으로 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만지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인생될 때 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시간에 오늘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거나 만져주신 일들이 하나님 만져주신 놀라운 변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방향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중요한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내가 놀라운 방향에 온전히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바로 그 순간에 하신 그 하나님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다윗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사자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언제나 늘 그렇게 주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가 도망자의 신세에 있건 아니면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될 건 아니면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에 주님께 그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붙잡았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어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참다운 은혜가 또 주님의 그 생명이 흘러넘쳐 흐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놀라우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그렇게 내 계획 가운데 뜻대로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내 대로 어떤 생각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대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우리의 신랑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의 개인 가운데 뭉치고 하나님의 몸을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초청하시 인도하시는 모든 발전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무엇 가운데 나가겠습니까? 말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오직 사랑까지입니다. 주님께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역사로 하나님을 연습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로 인해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용기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게 주는 거라 하나님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은혜를 나눠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이름이 하나님의 시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번 아울리치를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런 생각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이곳에 남아서 삶에서의 아울리치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건이 돼서 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울리치를 하고 또 사역을 했던 이들이 돌아와서 여기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당신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것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공평하게 나눠지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보냄받은 이들은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파송한 이들은 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아름답게 통역하는 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아울리치를 위하여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위하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 거의 하나님 순종하여 하나님 텔레방으로 일본으로 실수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에 손길되어 하나님 거의 익숙되어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 수고하며 하나님 복음의 메시아를 접하되는 귀한 공동체를 받을 것입니다. 더 수고하고 더 신하며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또 거기를 익숙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수고하며 간절하게 주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다시 모였을 때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찾아오시는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무너지며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문화대 볼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온전히 소원이 여겨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주님 불러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주님들이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그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랑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예. 주님만 경배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이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시간을 통하여 오직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이름만 찬양받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던 아니면 못 가던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들을 보내건 어느 곳에 있건 간에 우리가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라는 걸 잊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삶에 무너져 있는 바로 순간 가운데 때로는 세상에 짙은 어둠이 드려져 있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 예배의 시간을 세우며 예배의 자리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을 받아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가 처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늘의 보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놀라운 주님의 힘 주심과 용기 주심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위기 속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며 오직 여호와로 인해 힘을 얻길 원하는, 용기를 얻길 원하는 이 자리 고개 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